고린도후서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언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참 순환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왔거든요. 오늘날은 성경에 여기에 빨간색을 칠한 성경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고급 성경은 검색 칠하고 그냥 뭐 하얗게 놔두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젊었을 시절만 해서도 이 성경은 여기가 다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빨갛게 칠했느냐? 그 이제 전하는 말들이 하면은 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피로 지금까지 전해왔다.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 빨간 칠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은 맞은 말 같아요.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핍박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살아 활동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같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있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도 야고보만 순교당했을 때 아직까지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의 사도가 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1사도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도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더 심할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혼잡하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읽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는 것,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읽는 것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주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 느낌인데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요 다 세상 지혜와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관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근심에 쌓였을 때에 왜 그렇게 근심스러웠냐? 우리가 각각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뜻이 몽조가 있는, 꿈에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그 글씨는 다 누구의 글씨죠? 사람의 글씨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기록했든지 헬라어로 기록했든지 번역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요, 논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낱말들. 그 특별히 자기 논문에는 이런 단어는 이런 뜻으로 내가 쓴다 하는 낱말의 정의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뜻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면 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 단어는 내가 이 논문에서는 이런 뜻으로 썼다. 그래서 그 논문 쓸 때는 반드시 그렇게 낱말의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용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낱말의 정의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낱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찾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한 자기의 속임수 전모가 드러날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 똑똑한 루시퍼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우리 번역에 간교라고 번역을 해서 좀 저는 늘 읽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여기 히브리 말로 아룸인데 그 아룸이라는 말은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뜻뿐만 아니고 교활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나타난 사탄은 나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운지라라고 번역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교한지라라고 그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서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 안 받았거든요. 그 한 강도는 뭐 오른쪽 강도지 왼쪽 강도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리는 어느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냥 한편 강도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든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침례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십자가에 안 달려 있는데 나도 그 강도처럼 침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이야기하죠. 특수 원리를 일반 사실에 적용하는 모순 범치 말자. 일반 원리를 특수 사건에 적용하는 모순을 범치 말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침례 안 받았기 때문에 나도 침례 안 받아도 괜찮다 하는 얘기는 특수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것을 일반 환경에 있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짐작되지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을 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까? 들어온 후입니까? 들어오기 전이죠.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무슨 상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의 사상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아룸을 지혜로운지라 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간교한지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뱀은 그때부터 고약한 뱀이 돼버린 거죠. 물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고약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아마르, 히브리 말로 하시더냐 아마르거든요. 아마르라고 하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뱀이 여기에서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뱀은 참 똑똑합니다.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루시퍼까지 들러붙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졌겠습니까? 이 여자는 뱀이 선악과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원문을 더 극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어떤 게 더 혼란스럽습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순하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거 얼마나 말을 꼬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알도록.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공격한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표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사탄은, 루시퍼는 무엇을 핍박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2절 3절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좀 잘못 번역됐습니다. 요즘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하여라. 그 뜻입니다. 이게 원문은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번역한 문장도 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된 문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여자가 대답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것도 또 번역 잘못됐거든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좀 못하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쪽에 들어가야 돼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산 중앙에 몇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우리가 읽을 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하라고 하는 하얏스라고 하는 그 나무 더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그 글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좋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동산부터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작하셨을 때에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태초에 말씀하심에 있었고 명하심에 굳게 선 그 얘기를 사탄이 잘 알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거들랑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명하여라는 말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39권이 이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39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24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상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권이에요. 사무엘서라고도 안 해요. 왕국기 1, 열왕기상하는 왕국기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하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에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라고 하는 거 우리는 12권으로 분류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한 권입니다. 그래서 24권이에요. 우리는 39권이지만은요.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은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무엇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요, 이 마귀의 아픈 곳을 꼭 찔렀거든요. 왜냐하면은 마귀 너도 무엇의 출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상화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피조물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마 이 마귀가 좀 속으로 뜨끔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성경을 모시는 것은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얘기는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지만은 로마서 13장에는요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건데,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이 자기를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주여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일 먼저 4절에 23장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답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와서 미혹을 했어요? 뱀이 와서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예. 제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쥐가 새끼를 낳는데 이제 이게 쫄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만 하고 컸어요. 그러니까 새끼 쥐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밖에 가서 세상 구경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아주 조심해야 된다. 가서 아주 조심해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너라.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탁 나와 보니까요, 눈이 노랗고 보들보들하고 저를 보는데 얼마나 사람 말로 표현하면 인정스럽게 보이는지 아이고 사귀고 싶더래요. 이 새끼씨가. 그래서 살금살금 고하도록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오, 고양이죠. 살금살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서 장닭이 꺾이자 하고서 날개를 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 새끼쥐가 얼마나 놀랐던지 지구목으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야, 왜 그렇게 씩씩거리며 들어왔냐? 그러니까 쥐가 말합니다. 새끼쥐가 엄마한테
아이고 이제 고양이를 묘사하면서 그래서 친구하고 싶어서 날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나도 보니 얼마나 인정스럽던지 친구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옆에서 괴물 같은 것이 갑자기 날개치면서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놀라가지고 그래서 도망왔다. 그러니까 어미지가 그랬다 그러죠. 야, 그렇게 인정스럽고 네가 친구하고 싶다는 것은 네 원수다. 네가 가까이 갔으면 너는 죽었어. 응? 그런데 큰 날개치면서 꼿꼿해간 것은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닭이라는 동물이다. 너 오늘 참 그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구나. 예, 이 원수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나는 마귀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접근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나 거짓 그리스도야? 그러고 접근합니까? 맞죠. 나는 재림주다. 뭐 성경 말씀을 나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고 접근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세상에 공자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거짓 공자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얘기 공자의 글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석가왈,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거짓 석가모니가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런 말 불경에 없어요. 코란에는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내가 죽은 다음에 거짓 마호메트가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런 말 없죠.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입니까? 모든 역사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회에 어느 시대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응했다고 하는 얘기로 다니엘서 2장 7장 이 얘기 안 해도 이 말씀만으로도 성경 말씀은 진리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것이 역사적인 세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는지 좌왕우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에게 그 해석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옛날처럼 오늘날은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그 에봇을 가지고 오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 말라 어떻게 전쟁해라 그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서 지금도 너는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고 귀에 좀 들려주도록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얼핏 한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가 있죠. 그 김진홍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이 들었는데 이 죽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천당 갔다 온 사람을 26명을 만나봤대요. 26명, 16명. 하여튼 제 지금 기억이 온전치 않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들이 보고 온 설명하는 천국이 다 다르더래요. 그 16사람이면 천국이 16개죠. 그분 얘기 들어?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이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천국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오늘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더 혼잡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이 부자가, 비유 가운데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들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유한 얼마 후에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 사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나흘 만에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유하실 때 벌써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킬 것을 의식 속에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도 죽었다 금방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요 살아났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 생각이 나오니까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누구도 다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 해석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줄줄 읽으면은 하나님의 해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걸 좀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통독하면서 창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나오면 그것을 빼서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구절들 가운데서 그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걸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죄 문제와 관련된 성경을 통독할 때 그렇게 그걸 뽑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부츠를 하나 만들어 놓고 머릿속이 아니라 노트라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고창고창 적어놔야 돼요. 그 나중에 적어놔 놓은 다음에 그 구절들을 갖다 다 서로 대조해 보면은 해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해석하지 않고 신학자의 해석도 아니고 또 전통의 해석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해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줄줄 읽어 나가면은 도덕적 생활 명상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치를 깨닫는 경험에 이르려고 하면은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 절수가 기억이 되죠. 기억이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음이라. 그래서 이게요 학자들 사이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이걸 아주 다르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 위에 높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다는 말은 이거는 모순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닫기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이름의 기능보다 활동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없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삼위일명 여호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능은 여호와라고 하는 주의 이름보다도 그 활동 능력이 더 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시편 이 138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의 활동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행사도 다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이 무엇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만 해놓으면 다 자기 천재가 됐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5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예수님 있을 때까지도 없었고 또 그 후에도 역사적인 끝에도 없을 이런 환란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오면은 그대로 두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전 장로교인이었다가 재림교인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큰 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의 환란 기간인데 이 날들을 그대로 꼬박 놔뒀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없어질 뻔했는데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교회가 미국으로 도망을 와서 날들을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의 끝은 1798년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왜 1798년이 되느냐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798년인데 1776년이니까 22년이 짧아졌잖아요. 핍박하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22년 감했다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또 그대로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라론데일 교수가 그런 것을 갖다 앵무새라고 그랬어요.
배운 대로 가서 전하니까 보다 앵무새처럼 앵무한대요. 아니 그래도 뭐 선배들이 가르치니까 그거 배워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늘 머릿속에 22년 감해 가지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가?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창세 이후로 예수님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런 환란이 그냥 놔두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환란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때가 이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이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 8장에서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재보라 말이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은 하나님의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는 때라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정인이 무엇인지 11장, 계시록 11장은 다 읽으면은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 때의 사건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 혁명 때에 이 성경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혁명이 99년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은 1798년에 끝나고요. 이건 1799년에 프랑스 혁명 그 소동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요 말씀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절정기입니다. 절정기. 그러나 그보다가 먼저 이 로마 캐톨릭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5세기 600년대 그러니까 600년대까지 세상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5%였다고 그랬어요. 전체 세계 인구의 5%만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끌고 가겠어요? 그 5%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세기, 12세기에 오면서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인구가 불어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은 안 불어나고 인구는 불어나니까 5%가 더 줄어버린 것이죠. 예. 그랬는데 책도 없죠.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다 뭐 해야 되니까 서기관들이 필사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그렇게 뭐 인수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런 책 혹 보셨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뭐 어디 파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었다. 예? 이 소피 카사뉴 브루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에 이 책 한 권 값은, 성경 한 권 값은 근사한 집 한 채 값과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근사한 집 한 채.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어린 양 200마리, 그 위 20마리, 그리고 서기관의 노력 18개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나올 때는 양 200마리, 그 위 20마리, 서기관이 쓰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뭐 먹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 있겠죠. 그 왜 양이 200마리 더 필요할까요? 양피지에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양피지에 쓰는데 필요한 그 양 가죽을 제공할 양 마리 수가 200마리였대요. 성경 한 권이 양 2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칠 할 만하죠. 예? 예. 그리고 그 위 20마리는 왜 필요하냐? 그때 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 털을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권 쓰는데 그 위 20마리의 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작은 털은 펜이 안 되잖아요. 예? 펜. 그리고 서기관이 그걸 쓰는데 꼬박 18개월, 1년 6개월 책 한 권 쓰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부자면은 그 성경을 사다가 책꽂이에 탁 꽂아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보면 이 집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집 참 부자네. 그걸 아는 거죠. 예. 그렇게 책이 귀했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나온 책도 다 그도 못하가 프랑스 혁명 때는 다 불살랐잖아요. 예.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된 때가 언제예요? 이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 절대로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핍박이에요? 말씀 핍박입니다. 말씀. 그래서 1260년 동안 연속적으로 말씀을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다 폐쇄시켰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나오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했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평신도도 읽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날들을 감한 횟수가 1798년에서 1517년을 빼면은 281년을 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랬는데 그 성경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핍박했죠. 그러니까
1620년에 핍박받던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피란을 갔죠. 그래서 그것도 교회가 핍박받는 일은 또 그만큼 감해진 것이죠. 예? 제가 이거 좀 계산을 해봤는데 어디에 적어놨나? 예. 예, 그래서 그래 되면은요 178년 성도들에게 핍박을 감해 줄 수 있는 해수는 178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1776년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 1776년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22년 동안 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22년 미국 독립 요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루터의 종교 개혁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구텐베르크가 뭘 했어요?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의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인츠에 가면은 구텐베르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구텐베르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요, 이 구텐베르그가 처음 인쇄한 성경하고 그 전에 필사했던 성경하고 나란히 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시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것이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인쇄한 건지 손으로 쓴 건지 내 눈으로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18개월에 한 권 나오던 성경이 구텐베르그가 이제 인쇄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찍어냈는데 1년에 몇 권 나왔겠어요? 3권 찍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권 하는데 18개월 걸렸는데 1년에 3권을 찍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게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오늘날 같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성경이 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들어가면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글 배우고 읽고 쓰고 계산하는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글을 문자 보급이 한참 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메리 존스 아가씨 얘기는 들어서 알 겁니다. 그 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메리 존스가 성경 한 권을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싶어서 6년을 일해가지고 성경 한 권 값을 벌었단 말입니다. 6년. 물론 이 소녀였으니까 큰 돈은 못 벌었겠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값을 모아가지고 웨일스에 있는 30km를 맨발로 걸어가가지고서 찰스 목사님한테 성경 2권 있다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한 권 자기에게 팔라고 아침부터 종일 걸어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침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찰스 목사님 문 앞에 딱 만났어요. 그 어떤 소녀가 거기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성경 2권이 있다고 해서 한 권 저에게 팔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어제 팔렸는데. 이 메리가 퍽 주저앉아서 울지요. 6년을 일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30km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40km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80리 100리를 걸어온 겁니다. 아침부터 종일 걸어왔어요. 그때 이 아이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스 목사가 너무 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문서 전도를 가르쳤죠. 이 권서협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서적을 구원하는 구원서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메리 존스의 딱한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영국 성서 공회입니다.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겁니다. 그것이 1804년 3월 7일 날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많이 인쇄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값도 싸게 구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끝나면서 두 증인이 하늘에서부터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자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그게 이제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성경을 불사르고 하는 날, 일주일을 열흘로 바꾸고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 달력을 갖다 일주일 10일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제7일 안식일 없어지죠. 그것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야 끝나자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이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대량 생산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음대로 사서 읽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성경 핍박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 통독하세요? 그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고서는 아침마다 하루 어느 시간이든지 성경을 한두세 장씩 읽어보십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관주 성경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 요새는 이것 때문에 찾고 싶은 구절 치면은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이 관주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에 대해서 관주 성경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주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관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은 구절이 어디 있는지 촉촉 빼곡히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관주 성경인데요. 저는 성경 사면 꼭 관주 성경을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주라고 하는 말은 꿰을 관자 구설 주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야 법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꿰놨다 그런 뜻으로서 관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 들어가면은 관주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이거 가만히 얹어놨다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끄잡아 내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목사님 말할 때 본문이나 찾아보고 또 갈 때 접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거 내가 말씀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핍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방시켜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말씀은 홍수처럼 나오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갈에 허덕인다면 큰 환난을 내가 말씀을 환난 당하게 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모든 우리 행복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